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당의 숫자가 찼습니까? 다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어요. 더 이상 오실 분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시가 되는데, 다윗이 특별히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다윗을 뒷받침했던 그런 신하들, 부하들, 그리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참 한밤중에 쫓겨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55편입니다.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극심한 안팎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있는데, 그 승리했던 비결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55편의 한 절을 요약한다면 2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말씀이 성구가 좋아가지고 본인들이 암송하고 또 늘 붙들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22절 한 절이 다윗의 그 안팎의 모든 걱정과 모든 이런 문제로부터 다윗을 시련으로부터 건진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도 사건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절로 요약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가요? 그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짐을 맡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맡기는 신앙. 할렐루야. 짐을 맡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혼란이 장기화되고 앞으로도 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다가 우리가 불면적으로 날을 써요.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으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그야말로 믿음의 그런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맡겨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짐을 맡겨자, 짐을 맡기자. 여러분, 이 짐이란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포함하잖아요. 다윗이 당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는 배신감으로 이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55편에 보면 말이죠, 다윗의 그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아들이, 또 그리고 너무나 친했던 자기와 함께 다녔던, 늘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충고를 해줬던 아히도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배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었던 측근들, 정말 자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휙 돌아선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확 돌아서 가지고 등 뒤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칼을 꽂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정말 자기는 비둘기가 있으면 그냥 날아가고 싶다. 이 현실 도피,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디로 훌훌 날아가고 싶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 짐이 감당이 안 되니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공포가 덮고 두려움이 덮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아가겠다, 날아가서 막 쉬고 싶다. 날개가 있다면 내가 그냥 헐렁 날아서 멀리 가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저 광야에서 어디 가서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이 정도로 다윗은 괴로운 거예요. 왜? 그는 여러분 배신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다윗이 여러분 뛰어난 신앙인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12절 13절에 보면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실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이실지되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원수 같으면 낫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였으면 낫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전우로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출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지낸 사람인데, 내 동료고 내 친구고 나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즐거운 것을 같이 나누던 그런 사이란 거예요. 그런 사이가 어느 날 확 돌아서서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 배신감을 주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야밤에 참 맨발로 도망가야 될 그런 정도의 시련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는 헐헐 날아서 그냥 도망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는 그 많은 어려움과 번민 속에서 결국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맡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버렸어요. 그냥 이거 지고 이거 실험하다가 이것 가지고 하다가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맡겨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죠. 맡겨버리니까 내가 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부들부들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탁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맡겨야 됩니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고 힘든 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다 부두를 안고 그냥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키를 한자라도 못 자란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또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번민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해결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다 여러분 좋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힘들대요. 다 어렵대요. 다 불안하대요. 불안, 초조, 절망,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하고 있어요. 정신분석학자들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도대체 이 걱정이라는 게 뭐냐? 걱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이 조각조각 난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것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건강한데 정신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죠? 큰 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정신이 분열되면 큰 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신이 막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여러분 병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조각조각 나고 마음이 깨지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은 막 양약이에요. 마음을 즐겁게 하면 약 안 먹어도 돼.
보약, 뭐 좋은 거 안 먹어도 우리에게 건강이 오는데 스트레스 받고 걱정, 염려, 근심하면 뼈가 그냥 말라버린대요. 뼈가 말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되죠? 내 것에서 우리 하나님 것으로 갚버려요. 내 짐에서 주님의 짐이 돼버려요.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맡겼는데 오늘 본문이 저 떠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차라리 헐헐 털고 그냥 어디 비둘기처럼 날개에서 도망가고 싶다 그 정도인데 그가 여러분 어떻게 맡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세 번,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내 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에 확 변화가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만한 걱정은 8%밖에 안 된대요. 심리학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뭐냐? 40%는 쓸데없는 걱정. 어떤 사람 걸어가면서도 막 기우라고 들어보죠. 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죠? 쓸데없는 거. 물론 하늘이 뭐 무너질 수도 있겠지, 종말 때.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하늘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항상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쓸데없는 걱정을 한 40%는 아무 쓸데없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30%는 지나간 일.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거를 땡겨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은 한 12%는요, 자기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걱정만 좀 하셔. 뭐하러 다른 사람 것까지 땡겨서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거기 자기하고 해당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12%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돼. 그 사람에게만 유독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냥 계속 자기만에 해당되는 건 줄 알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요, 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 별 볼 일 없는 걱정이 대부분이고, 진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당될 만한 건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거, 그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쓸데없는 거일 수 있어요. 내가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염려와 걱정, 여러분의 감정의 그 괴로움을 다윗이 발견한 게 뭐죠? 맡겨버린다. 아멘. 걱정하시지 말고 맡기세요. 따라서 합시다. 맡깁시다. 옆에 분에게 맡깁시다. 집사님, 권사님 맡깁시다. 맡기세요. 요즘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렵다 보니까 많이 번성한 곳이 있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는 안 오고 어디로 가냐? 점집으로 많이 간대요. 아, 깜짝 놀랄 일이요. 점집으로 많이 간대. 어떤 그 점치는 분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 중에서 한 30%는 그 기사에 난 걸 보니까 한 30%는 교인들이랍니다. 그 얼마 전에도 60대인 어떤 여성분이 딸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딸 사위가 될 그 미래 사위하고 같이 여러분 와가지고 그리고 인생 상담을 하고 갔대요. 아니
거기 가서 인생을 상담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 30% 가까이 오니까 철학관이나 또는 이런 점 보는 데서 광고를 할 때 이렇게 한대요. 광고를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절대로 당신이 기독교인인 거 보장해 줄게. 비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을 유치하는데, 기독교인 비밀 보장,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짐을 맡기면 될 텐데 우리가 짐을 지고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짐을 자기가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피곤하게. 여러분, 우울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어떤 분은 점집에 가서 여러분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짐을 좀 갖고 와라 이거예요. 짐을 좀 갖고 와라. 네 짐을 좀 갖고 와라 그랬는데 그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죠? 신접한 여인, 사무엘상 28장 보면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물론 고민했고 번민했고 괴로워했지만 발견한 비밀이 뭐죠? 짐을 맡기니까 되더라. 맡기나 되더라. 어떻게 맡긴다고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 맡아주세요. 우리 딸하고 그저께인가 통화 한번 하는데 갑자기 막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래 통화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끊었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뭐냐? 그러니까 그 손녀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왜 우냐? 배가 고파서 울었대.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냐? 그냥 우유 주니까 끝나더래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면 해결돼요. 아멘. 부르짖으면 해결돼. 부르짖으면 해결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을 왜 갖고 고통받습니까? 왜 염려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굴에 걱정근심이 맨날 떠나지 않고 말이죠. 예수 믿는 분이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우리 걱정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염려 불안 살아간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발견한 거, 이 비밀 맡기자 이거죠. 맡기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맡기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맡기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니까 그냥 붙잡아 주신다,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우리를 길러 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붙잡아 주신다는 게. 마치 애가 울면 어떻게 부르짖으니까 엄마가 우유를 붙잡고 먹이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짐을, 고통을, 괴로움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이 뭐냐?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 때 목사님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 세미나 이제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우리도 이번에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 나름대로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얼굴을 수요일 날 보니까, 이 화면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 이제 부부가 주로 참여하는데, 부부가 주로. 근데 한 목사님의 이 사모님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세미나 내내. 무슨 강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웃으셔요. 그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그래서 저분 참 행복해 보인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같이 들으면서 우리 둘이 이야기하기를 참 저분이 참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구나. 예? 너무 막 긍정적인 반응, 항상 금방금방 강사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웃고 그냥 막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그분은 이제 간정을 좀 들었는데 행복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9번을 말아먹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 9번 개척했는데 실패했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패하고 지금 뭐 교회가 없어요. 그 집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9번째 교회가 다 망하고 그리고 다 뿔뿔이 이제 다 헤어지고 집으로 오셔서 집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도 다 깨지고 자녀도 다 그냥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 사모님도 다 뭐 관계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분이 혼자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했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인생의 밑바닥이죠. 9번을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9번의 그 모든 것을 실패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가족도 다 깨지고 딱 혼자 남았는데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전과 이후가 자기는 목회자였지만 자기는 정말 율법주의자고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은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전에 자기 아내 이 사모님한테도 엄청 지적했나 봐요. 당신이 틀렸니 뭐니 하면서 형사처럼 많이 지적하고 싸이도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내 옆에 있는 내 가정 안에서부터. 그랬더니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며 그렇게 서로 정말 관계가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진심으로 잘해주니까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 웃음꽃이 피고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 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짐을 갖고 가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짐을 갖고 가서 하나님 도저히 이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낙심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돌보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래요. 돕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붙잡아 주신 건 단순히 붙잡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맡기는 일이다.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시작된다. 아멘이죠? 맡기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던 어떤 젊은이가 대서양 여행을 하다가 참 미국을 가면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겨우 배삭 지불하고 나니까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배 안에 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막 이 배 안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켓 뭐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겨우 그냥 빵 조금 그 매점에 가서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그 승무원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한 번 이야기했대. 아니 왜 그 젊은이는 이 식사를 안 하시나? 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 돈이 없고 가난해서 지금 배값을 지불하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 식사를 지금 못한다. 그랬더니 아니 이 배에는 이 배값을 내면 밥은 다 공짜로 주는 그런 배값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호텔에 가서 호텔 하루 묵으면 아침에 조식은 따라오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이 밥값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몰랐던 거지.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식사시간 내려가서 그냥 차려놓은 거고 먹고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제서야 뒤늦게 알고 이분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러고 가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뉴욕에 도착해버리대. 나머지 못 먹은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자녀라는 특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않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살면 하나님이 불러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 아닙니까? 걱정, 근심을 왜 자기가 지고 가고 자기가 그 짐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백값 안에 식사가 뷔페가 다 포함되어 있듯이 그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하루 남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나 땡이요. 시간이 다 됐어. 그 많은 시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특권을 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찾으면 도와줄 텐데 엥 우니까 젖 물릴 텐데 하나님 공급해 주실 텐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손해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경청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크지, 우리에게 복잡하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가 너를 돌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맡기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되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실 분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주시는데 그건 뭐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맡겨버리면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55장 22절 끝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자, 맡기면 일어나는 첫 번째 축복이면 붙들어 주신다. 이것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있는 게 뭐죠? 그 이어서 있는 구절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충우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내 짐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저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맡겨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요즘도 참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뭐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면 뭐가 올까요?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요. 맡기고 나면 뭐가 올까요?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와요. 아멘.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와요. 미국의 감리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윌리엄 케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괴로워서 며칠 동안 번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아들아, 네가 그 문제로 고통받고 네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할 것이니 너는 작아라. 너는 이제부터 작아라. 내가 깨어있으마. 아멘. 내가 깨어있으마. 너는 이제 자라. 그래서 너무 이분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고 평안히 잤답니다. 자고 평안함을 유지하니까 언제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뭘 주실까요? 평안과 평강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우리가 염려를 다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맡겨버리면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번 금요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 가끔 와서 기도하셨던, 새벽 기도 늘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요즘은 가끔 오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끔 오시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그 고민을 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참 그 사업을 뭘 하시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그걸 하게 되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커지게 되고 뭐 수입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불법적인 거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몇 년을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고 말씀 들었으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불법을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 법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법에도 순종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게 좀
찜찜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달에 오셔서 그렇게 가셨거든. 그런데 이번에 오셔가지고 참 기도하고 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답니다.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서 그랬는지 그게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분들 사정으로 이게 안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막 엮여가지고 수입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굉장히 좀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지 싹 그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평안이래. 아멘. 마음의 평안이 다 있어가지고 비록 수입은 좀 줄었지만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출은 좀 줄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와서 너무 거기에 감사하다 그러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잘 되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평안한 게 안 낫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잘 되고 볼 일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뜻이 아니면 불안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불안을 가지고 와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자꾸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패배하러,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예요. 평화의 왕이요, 샬롬이세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버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못 맡겼다는 증거예요. 아직 덜 맡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오늘 다 맡기시고 이 예배 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가 됐으니까 자식 문제로 골치 아픕니까? 맡기세요. 여러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막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분은 붙드신다, 공급하신다,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걱정은 오늘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 맡기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천을 접했던 그런 나폴레옹도 날마다 음습해오는 불안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의 치마폭에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조셉은 왕비의 그 치마폭에 우리가 어디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울어야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자. 우리 하나님께 울면 돼요. 다윗이 울었던 것처럼,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평안도 주시고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 어떻게 됐죠? 구테타 다 진압됐잖아요. 스스로 자멸해서 자기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입하시고 다윗의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들어가서 했던 그 후세라는 사람의 전략이 채택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결국 구태가 진압되지 않습니까? 염려 맡기면 됩니다. 마귀는 불안을 갖고 오지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맡김으로 우리 개인 안에는 평안이 오고 그 문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